할렐루야.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1월 5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통일 찬송가는 485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찬송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일며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또 아셀지파 바뉴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이방의 빛,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기대감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본문 32절 말씀에서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찬송하였던 그 노래를 보면 메시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는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영광으로 임하실 주님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25절 말씀과 38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억압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로자로 오시는 이가 메시아이며 예루살렘을 속량하시고 회복시키실 이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38절의 말씀도 살펴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와 같이 위로와 소망과 회복이 필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빛으로 영광으로 임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주님의 위로와 사랑, 또한 풍성한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새벽자단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회복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빛으로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는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에게 주신 한 아이의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고 정결 예식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거룩하신 흠이 없는 분이신데 율법을 따라 할례를 행하고 정결 예식을 치르는 것이 과연 필요한 일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참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말씀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주님은 율법 위에 계신 분이시지만 율법 위에 군림하거나 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모세의 법을 따라 정결 예식과 할례를 받으심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겸손과 순종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벽자단의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구하기 전에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먼저는 율법에 순종하는 삶으로 시작하여 마침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놀랍게도 빛으로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만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둡고 무지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깨닫고 발견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어둡고 무지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깨닫는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는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경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자 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였는데 그의 삶이 의롭고 경건하였으며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와 경건함으로 준비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감각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정결 예식을 행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신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한 여인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가 메시아 구주이심을 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성령의 사람 시몬의 영적인 안목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를 예루살렘에 인도하셨고 또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계속해서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경건한 성령의 사람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눈으로 보게 되었고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를 만난 기쁨을 영광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둡고 혼탁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늘 말씀 안에 경건한 삶을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기를 사모하는 자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경건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영적으로 악한 이 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의 무기가 경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믿음의 시험과 영적인 도전들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고 또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36절 이하의 말씀은 영적으로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깨닫고 만날 만한 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6절에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나는 84세의 과부였습니다. 결혼하자마자 7년 만에 남편을 여의고 평생을 과부로 살아온 여자입니다. 여러분, 젊은 날에 남편을 여의고 평생 홀로 살아온 이 여인의 슬픔과 고난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은 안나라는 여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예루살렘의 구원과 회복을 소망하는 많은 이들에 대하여 아기 예수를 증거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부 선지자였던 안나가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를 깨닫고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였을까요? 본문의 3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전을 떠나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다리는 사람은 성전을 사랑하는 자, 주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님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욱더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성전의 문이 예전처럼 활짝 열려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마음의 성전의 문을 여시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출입하기를 더욱더 사모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힘 닿는 대로 주의 성전에 출입하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에 주신 비전과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선지자 안나는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새해 첫날과 둘째 날을 니느웨 금식 성회로 선포하며 기도로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교회가 정한 금식 성회는 새해 첫날과 둘째 날로 마감이 되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영적인 금식과 기도회를 선포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 행진의 선봉자가 되시고 또한 영적 전쟁의 승리자들의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안목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8절의 말씀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선지자 안나는 무엇보다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이 여인의 인생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젊은 날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지내온 수많은 나날 속에 고난과 시련이 참으로 많았을 터인데 성경은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자를 찾으십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련과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프라미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깨닫고 그 주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므온의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되어서 경건한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늘 깨어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준비되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미의 제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새벽자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과 생명의 빛을 변함없이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사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경건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